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오늘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9절 27절에서 29절까지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물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건강, 직장, 재정, 가정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자이시며 경영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고 영적인 세계 천국에서 거하시지만 이 땅을 만들 때 모든 만물을 이 물질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그 물질의 세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드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자원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재정, 직장, 사업장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경제와 시스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재물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것이 신앙 안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는 이 기독교인이 75%라고 합니다. 75%. 그러니까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믿죠.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잘 사는데 이것 좀 꺼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행복한데 왜 아프리카는 저렇게 못 살까?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게 관념과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요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기복신앙 잘못됐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몰락을 한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기독교가 뜨겁게 부흥하다가 기복신앙 잘못됐다. 물질 구하지 마라. 물질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할 필요가 없네. 교회 갈 필요가 없네. 교회 가야 뭐해?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저 오늘 10억을 여기 준다. 그럼 여기 고운동에 매주 여기 설 자리 없을 거야. 여러분 못 들어올 거야. 오늘 10억 준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10억 아니라 100억, 1000억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물질이 죄다. 물론 우리가 마약을 하거나 물질 가지고 술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이건 죄죠. 그러나 모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질로 만드셨어요. 예,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숨 쉬는 것도 이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래 사는 거죠. 만약에 숨을 한 10분만 안 쉬면 다 쓰러져 죽을 거예요. 우리는 물질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죄악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우주 만물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초소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환경 속에서 이 물질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얻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물질을 내가 원했지만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는 거죠. 예.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근데 이걸 물질을 마치 기독교에서 물질을 구하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가난해져요. 가난하니까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질을 구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자유할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걸어 다녀야지. 자유가 별로 없어. 예. 돈 많으면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닐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자유롭게 선교여행도 다닐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죄인 거죠. 이걸 물질을 죄악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나에게 큰 복이구나.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 영혼이 자유롭고 또 마음껏 꿈꾸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되니 감사하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잖아요. 그 땅이 있어야죠. 예. 요즘 전 세계가 뭘 해요? 땅 싸움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싸움. 또 이스라엘도 지금 땅 싸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또 거기를 또 먹으려고 하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요,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아니 뭐 가난해서 굶어 죽은 게 그게 복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어느 신문 기사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인간 수명이 평균적으로 15년 차이 난대요. 부자들이 훨씬 오래 산다요.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살으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국인데도 우리가 가난하죠. 예. 근데 저 아프리카 가봐요. 우리는 갑부예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가난해요. 우리 열방에 가도 얼마나 가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된다. 그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면 결코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의적인 지혜와 기적을 통해 물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의 전략, 또 직장의 문제를 해결, 또 가정의 효율적인 관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 하나님, 나도 물질에 차고 늘어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구하지 않는데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적인 축복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 나왔을 때 꿈을 해석하고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예, 7년 환란 가운데, 7년의 풍요로운, 애굽의 풍요로운 그 세월 동안에 애굽의 그 모든 물질을 창고에 걷어들였다가 7년 환란 때 그걸 풀어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무난히 총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나라를 번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인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면 날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로 물질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움을 넘어 창조적인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엘리사 때 과부의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정말 그들이 차가운 데로 넘치는 복을 누리게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쌀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꿈꾸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겠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 오히려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물질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나 전도, 교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왜? 후원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선교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사방 곳곳에서 다 물질을 받아가지고 선교했던 거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만든다든지 전도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한 거죠.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운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운영할 때 여기 각종 시스템이 있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시스템이 또 낡기도 하면 또 바꿔야 되기도 하고 이런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양육하거나 교육할 때도 이 모든 사역에는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없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야 교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물질에 채워달라고 그렇게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11조와 감사한금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가정의 축복,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몸과 마음의 평안과 또 건강과 또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성공적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 환경의 형통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단순히 손해가 아닙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드려야 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 분이세요. 저도 여기 세종에 올 때 집도 팔고 퇴직금 받아다가 다 여기다 붓고 있는 돈 다 붓고 또 비도 붓고 예.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예. 지금 월세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시고 환경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실 기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가만히 여기 오신 분 다 11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만 원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주에.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더라고. 근데 그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10년간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드렸더니 다 돌려주는구나. 뺏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은 10분의 1조가 아니라 10분의 10조, 10분의 15조, 예, 10개 받아서 15개 드렸다고요. 예, 빚져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뭐 돈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려. 제가 전에도 우리가 봉급이 얼마 안 될 때, 그 교회가 뭐 개척을 하는 거였나 뭐였나, 근데 거기다 옛날에 400만 원이면 지금 4천만 원 될 거예요 아마.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옛날에. 그 아주 뭐 봉급이 얼마 안 될 때도.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물질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죄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물질 구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도 물질 주세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다고 고린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 하시니까 우리가 물질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물질을 선하게 활용하되 정말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해야 된다 이거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요즘 기독교가 왜 물질을 안 구해서 가난해지냐 이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줄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구해. 하나님도 줄 수가 없죠.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죠. 예.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잘 살게 해주세요. 나도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쌀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거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자이시며 경영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창의적인 지혜와 기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장, 환경까지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구하여 받아서 세상을 정말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정말 세계 선거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건강,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